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드림천도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대략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울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눈이 열려지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4번의 전도 여행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여행은 보라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보라색으로 된 선을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주황색으로 된 선을 따라서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마케도니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여행은 초록색으로 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색,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이 붉은색으로 된 선을 따라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크레테 섬에서 몰타 섬으로 아래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몰타 섬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표류하였다가 배가 부서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몰타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이것이 4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여행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의 이런 모든 여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에 매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장소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에베소와 밀레도를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그를 기다리는 것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는 분명히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결박이라는 말이 앞에서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에 결박되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결박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에 매여서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색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에 있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여정입니다. 바울이 이 여행을 떠난 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쪽을 전도하다가 길이 막혔을 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주황색 선을 따라서 드로아를 지나서 네아폴리스를 지나서 빌립보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케도니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른 모든 길이 막히게 하셨고 밤에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붙잡혔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결박되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붉은색 선을 따라서 위쪽으로 가이사랴를 지나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결박된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런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성령에 매이고 죄인으로 결박되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집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항해하는 중에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크레테 섬에서 몰타 섬으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났고 표류하게 되고 배가 부서지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몰타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여행했던 이유는 오직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여행했던 길을 함께 쫓아왔던 이유는 오늘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결국 로마에까지 여행하도록 만들었던 그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따라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결정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게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분을 선출할 때 회중들 가운데서 공천위원을 선출하고 공천위원들이 성도들을 공천하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와 집사가 3년 임기로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공천위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추천해서 본인들에게 연락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공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장로로 집사로 섬기는 일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장로와 집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계획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계획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로 집사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령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에 매여 있다면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안디옥에서 머물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가도록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는 지리적인 그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땅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가 그 로마를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십시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성령에 매여서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지도를, 여행했던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세세한 도시들이나 또 구체적인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발걸음을 걸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걸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성령에 매여 이 발걸음을 걸을 때 이 걸음은 바울의 발걸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령의 발걸음이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을 때 바울만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바울의 모든 여행의 발걸음의 지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발자취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매여서 성령과 함께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성령에 매여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동시에 성령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에 매여서 성령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돌아볼 때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이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예전에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다큐멘터리, 맨발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며 다니셨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찬양이 배경으로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로 날마다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매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매어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증거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매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애 마치는 날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돌아보며 그 모든 걸음이 성령님의 발자취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